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11월 9일은 저희가 예년에는 셋째 주에 늘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올해는 둘째 주로 이렇게 좀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 예배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와 식사 후에 사명이라는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제가 후자이라와 라설 카이마 또 두바이 안에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와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영화를 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저희 성도들이 밥하는 것 때문에 뷔페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게 생겼어요. 그래도 흔쾌히 기뻐하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폼 파운데이션 클래스 반석 신앙구 기초반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11시 30분부터 사택에서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혹은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제베랄레 성전에서 있고요. 예배 중에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국내 계좌, 현지 계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에스더 중보기도 기도 제목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한글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비전센터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정은식 우예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가시는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생일자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네. 또 여기 봉투를 넣었거든요. 추수감사 예배 헌금 봉투. 다음 주 오실 때 이 봉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앞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더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일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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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예배하기에 걸림이 되고 있는 어떤 죄나 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놓쳤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흩어졌던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안에 차분히 정돈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듭니다. 때때로 불안이 마음을 잡아당기고 해야 하는 일들과 책임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들 우리의 중심을 두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깊은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가정, 학업, 직장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리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에게 향한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설 이 세상의 기존보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순 목사님을 성령으로 능력있게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찬양과 또 말씀과 고백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들의 인생의 출발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사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가치관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영적 세계에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이니 그들이 전하여 거짓말로 그리스도에서 도망하는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지호야, 이리 와. 이 앞에 와야지. 여기 이제 찬우 옆에 오든지. 찬우 옆에 와. 제일 앞에. 잘 들어야지.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먼저 하잖아, 그죠? 우리 친구들 상훈이, 재훈이 잘 들고 있지? 아주 한참 전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멜스라는 이름이에요. 멜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인터넷 검색하면 우리나라도 뭐 지우, 서우, 우진이 뭐 이런 좋은 이름들 많이 쓴대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러시아에서는 멜스라는 이름을 많이 썼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유명한, 구소련의 유명한 4명 때문에 그래, 4명 때문에. 막스의 M, 엥겔스의 E, 레닌의 L, 스탈린의 S. 이 네 알파벳을 결합해서 멜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이야,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도 뭔가 이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부모님들에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소련이 거의 쫄딱 망한 거죠. 막 흩어지고. 그죠? 이 네 사람 때문에 아마 구소련은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의 기대와는 부응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찬우는 왜 찬우라고 지었을까? 엄마 아빠가. 혹시 물어봤어? 나를 왜 찬우라고 지었지? 빛날찬이래요. 빛날찬. 빛날찬이고 우자는 무슨 우자? 어? 우편우. 이야.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한참 빛나고 있잖아, 그지? 학교에서. 전교 1등. 지호는 왜 아빠가 지호라고 했을까? 아마 지혜의 지자 같은데, 맞아? 호자는 조호로자인가? 하여튼, 엄마 아빠가 좋은 이름을. 상훈이는 무슨 상자, 훈자야? 서로 상이야? 생각할 상. 훈자는? 훈훈할 훈. 이야, 뭐야? 훈훈한 생각을 부르는 거야? 재훈이는 뭐일까? 이슬재? 재물재? 실을재. 실을재. 와, 훈훈함을 사람들에게 실어주는구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네. 영훈이는 뭐야? 영훈이는 영자 뭐야? 길영. 그 다음에 훈이는 알훈? 가르칠 훈. 영훈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네. 스승이 될. 맞아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실어서 지어져요. 저의 이름이 영수잖아. 그래. 영수. 길령 지킬 수. 영원히 지키는 사람이야. 한번 꽂히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문제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작심삼일이었다고. 결심 잘하고 결단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하다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꿔주셔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영원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또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발부둥을. 왜냐?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안타깝죠. 불행입니다. 불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름이 뭘까? 지호야. 가장 멋있고 강력한 이름 뭘까? 너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즘 뭐 전 세계를 그냥 뒤집어 자매가 한 명 있더라고. 우리나라 캐대인의 누구예요? 이재라고 아주 그냥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영화 배우시더만. 한참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믿음 안에서 키운 후손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다 견디면서 때를 보냈더니 그렇게 귀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탁 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엄청난 이 귀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잘못 사용하면 큰 부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에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바울이 닦던 손수건, 땀을 닦던 손수건, 그리고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막 가져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다가 올립니다. 왜? 바울이 너무나 바쁘니까,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올려지는 사람들에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막 일어나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호야,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상훈아, 어떻게 기도했을까? 바울이 앞에 환자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 주님이 하신 방법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광경을 누가 봤어요? 주변에 있던 바울이 하는 사역 현장에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 거야. 우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고. 그런데 그런 행위를, 바울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관심이 있으면서 호기심에, 어머, 나도 하고 싶네. 나도 병이 들었는데,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필요를 가지고 혹은 상대방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고 막 명령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따라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마술가들이래. 주술을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엄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속에는 전혀 의미가 없이, 나도 어쩌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 시험 삼아 그런 일을 했다가 혼쭐이 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올라와. 혼쭐이 난 스게와의 7 아들들. 왜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마술가처럼 그렇게 했을까? 왜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려고 했을까? 왜 그런 동을 했을까? 궁금하지, 찬호야?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올라가면 사모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조목조목. 알았죠? 1, 2, 3, 4 이러면서. 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처럼 막 주술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을까? 아, 정말 올라가세요. 청소년 친구들. 왜 유대인들 사이에 마술사들이 등장했을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말씀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마술이라는 것에 빠졌을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마술 같은 주술, 그 신비로운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주술하는 사람들, 점성술사, 마법사, 그런 사람들이 그 신전 주변에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 절박한데 빨리 뭔가 결과를 봐야 할 다급함이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술사를 찾아가고 점성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해주는가? 이것이 바로 신의 능력을 빌어서 어떤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부적을 줘요. 부적을 적어주고 주술이 적혀있는 종이나 주술이 많이 적혀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나는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고 다급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다가 막 살려고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주술사들, 마법사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데, 특별히 대학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이 깝깝하거든요, 인생이. 결혼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자기 상황,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입시, 취직, 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두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교차점의 도시. 헬레니즘의 문화가 완전 집대성주에 있는 도시. 그래서 그곳에는 철학과 점성술, 주술, 연금술 이런 각종 믹싱되어 있는 신비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뭔가를 크게 득을 보려는, 대박을 남쳐보려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들이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아주 소수가 모여서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주술을 받는다든지 마법사에 가서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그 도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신비로 마술사들이 적어준 문자, 그들이 쓰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행위들을 그때 사람들이 했다. 그것이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의 일부로 정착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런 곳에 영향을 받았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문화, 엄청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도 많았고 신앙적인 이유로 순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두바이처럼 국제도시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새로 오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과 일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주술이 담긴 물건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술과 부적, 주문책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품화. 막 사고 파는. 그러니까 당연히 마법사나 주술가들이나 귀신 쫓는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있고 그런 행위를 하면 사람 찾아오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되어졌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공허함, 불안 심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늘 인간들에게 있는 질병이 있고, 그죠?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대였다. 사람들 마음에는 건강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다. 대부분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쭉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순간에 엄청난 파워가 확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없을까? 이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아주 악함, 이것이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소수는 마술, 주술, 점성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다. 에베소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쟁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온갖 세상의 가치와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뭔가 인생을 대박 쳐보려고 하는, 내 인생이 뭔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팽배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막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이 등장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 삼아.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시험 삼아. 유대인들은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마술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의 존재를 알고 유대인 전승이나 탈무드 같은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솔로몬의 인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보다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자기도 알지 못한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능력 행위를 하려고 하는 종교 마술사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시험 삼아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요? 그 행위를 했는데 여기 명령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호르키조라는 단어예요. 호르키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부탁하다, 애원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데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애원합니다. 비는조로 그렇게 명령했다. 사실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고 질병을 쫓아버릴 때, 낫게 할 때, 그때 명령은요, 호르키주가 아니에요. 에피다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달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행위 같아. 닮은 꼴이야.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호르키주가 아니고, 에피다소라는 거야. 에피다소. 무슨 차이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 명령한 단락에 그 단어가 바로 에피다소라는 단어예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질병에 고통하는, 귀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저자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에피다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무관하게 바울이 하니까 나도 하면 어쩌다가 되겠지, 그러다 나는 돈을 벌겠지,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분과의 끈끈한 믿음이 없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 시험 삼아 그 일을 해보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사들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 마술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야, 나도 혹시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마음이 없이,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진실이 없이 그냥 껍데기 신앙자가 돼가지고 남들이 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흉내내듯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저들이 설교하니까 나도 설교하고, 저들이 신방을 하니까 나도 신방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나도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혹시 그러진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들 중에 그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후에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첫째 아들부터 쭉 나왔어요. 아니다 하려 그러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됐어요.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하신 것을 내가 인생 가운데 몰랐다가 깨닫게 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 인생이 완전히 영원한 삶의 소망을 얻게 됐다는 이 감격과 은혜 때문에 이제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원한 천국에 앉는 소망이 너무 기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오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고 궁금해서 자꾸만 말씀을 찾아보고 주변에 오래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있다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저들을 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지금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유대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마법사들처럼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딱 갔다가 시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몸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람들을 그냥 막 집어삼키려고 하면 막 그냥 공격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옷을 훌렁 벗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문제였나요?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금방 제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호기심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잘못된 동기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자기의 더러운 정욕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되게, 허망하게, 의도와 무관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엄청난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의 몸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만이라는 장군을 고치러 가요. 문둥병을 든 나만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는 어떤 치료법을 줍니다. 엘리사가. 야, 당신 그 당시에 나만은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다음으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대장군이었거든요. 당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당신의 몸을. 그것도 찾아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몸종을 시켜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나을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났죠. 그렇지만 옆에 있던 여종이 달래서
그래도 7번 씻어 보시죠. 진짜 나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은 10냥과 옷 10벌을 엘리사에게 다 선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no, 거절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갑니다. 길을 가던 몸종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 모르게 돌아와가지고 그걸 받아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영안이 열려있었던 엘리사가 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붙어 내 자손에게 미치리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의 대가를 바라고 물질을 얻으려고 욕심으로 가서 다시 물질을 얻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주 그런 어떤 목적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능력,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걸 통해서 정말 늘 마음에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물질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막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멋있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심이면 껍데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자손만대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게와 7 아들들이 혼쭐이 나서 그죠? 난리가 난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쫙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와, 잘못했다. 큰일 나는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복했대. 회개했대. 우리들도 저와 같은 형식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내 욕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마법을 행해서 막 했던 그 일을 하려고 쌓아놓았던 부적들과 주문 책들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얼마큼 많은 돈이었냐. 은 5만이래. 은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한 장성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이 노동의 값이 하루 일. 그러면 한 사람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5만 일 동안. 이 돈으로 계산했더니 적어도 70억이 되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 한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일당을 쳤더니 70억에서 많게 치면 10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책들과 주문 막 그 부적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쫙.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오늘 말씀 보니까 흥왕,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흥왕했다. 부흥하게 되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놀랐어요. 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앞서 있는 목사가 잘 해야 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부흥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부흥하는데 그 통로로 성도들이 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분위기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시절 때 1904년에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디라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하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1904년 원산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했어. 그래서 이분이 메인 강사였나 봐요. 막 설교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습게 봤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했고, 나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실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나의 사역이 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선교사들 앞에서 막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막 울면서 같이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산교회가 막 같이 더불어서 부흥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부근에 있던 평양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가 평양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이 하디 선교의 부흥의 그 회개 물길에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가 폭발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나, 그 후에. 우리나라 전 조선에 그냥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을 가져오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수지만 20명도 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껍데기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운명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진짜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더더욱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저 아이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세상에 잘못된 헛된 가치관 생각을 붙들지 않고 툭 치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겉모양만 건드리려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지어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높은 소리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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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형식만 남아있고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명령하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 신앙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모습, 잘못된 것, 무기력한 것, 못된 것, 왜곡된 것, 이기적인 것,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 삶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했을 때 아버지여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껍데기 신앙자로 무기력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희는 맛있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맛있는 국밥이 있어요. 미역국밥. 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십시오. 샬롬.